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러시아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도 몰랐네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행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있어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해같이 빛나니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음성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복음을 주셨는데 아침에 복음도 분석해 주시고 점심 때 떡도 아주 그냥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러시아 공동체에서 그 정성을 다해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준비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는 좀 이제 졸린 시간인데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무세요. 그런데 그냥 기름은 들려도 주무셨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다른데 자는 경우보다 교회 와서 자는 게 괜찮죠. 그렇다고 진짜 자주 마시고. 이번엔 제가 디아스포라 선교와 지역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이름은 서기원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또 처음 본 분이 같아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기 전에 외국 노동자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몽골에 그들과 함께 선교사를 가서 사역을 하고 2003년도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몽골들이 모이는 교회를 부천 몽골 교회를 부천에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1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을 선교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부천이라는 지역에서 여러 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이어나갈까 다문화에 대한 비전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40분이 주어졌는데 읽어보시면 좀 알 것 같고요. 저는 압축해서 짧게 하고 실제 이 다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앞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역할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두 분이 안산 지역에서 실제로 평신도 집사님이면서 이 사역을 아주 잘 하시고 연합을 하고 계신 분, 집사님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저 같이 사역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세요.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평신도로서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두 분의 그 사역에 대한 보고금 간증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축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그 간증을 듣는 것을 제 강의에 중요한 것으로 삼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왜 저런 말을 쓰는가. 그동안에 이제 외국 노동자 선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88 올림픽 이후로 노동자들이 왔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선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다가 유학생들이 왔거든요. 그 유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노동자가 아니고 좀 있다가 국직을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는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개념이 외국 노동자 선교에서 이제는 이주민 선교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 이주민 선교라고 얘기하다가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다문화 선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말을 갖고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문화 선교라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문화가 어울려서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정부도 지금 앞으로 앞으로 20년 얘는 500만이 되는 시대가 되는데 정부도 사실 미래를 내다보면 중요한 국가의 변화거든.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정책, 다문화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정부도 미래의 중요한 정책의 방향입니다.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다문화 정책은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들어와서 괜찮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만 안 끼치고 잘 어울려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문화 정책의 큰 방향인 거지. 그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결국 유럽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 나라가 여러 종교가 들어와서 어울려 살고 같이 되면 국가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지개를 꿈꾸고 있죠. 잘 어울려서 민족으로 잘 살 것 같지만은 우리는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이제 혼란함과 여러 가지 역성기를 당하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부가 가는 방향인데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단체들 중에서도 다문화라는 것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정부가 추진하는 큰 흐름 속에 개구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물 데피면은 왜 기어 죽는 건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 못하고 기도도 한 번 못하고 그냥 정부 정책 끌려가다 보니까 그냥 어디 가냐면 가원주의로 갈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정부 하는 정책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정책을 따와서 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정부는 기독교를 내세우면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봐도 어떤 데 가보면은 분명히 목사님이 하시고 또 하는데 행사하고 그래도 거기 한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게 위험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나올 것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런 거 다문화 환경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가면서도 정신 차릴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을 어떻게 차릴 때 각 나라의 열방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와 복음 전하고 제자하고 이들 파송하고 할까를 한다고 하면은 선교적 미션에 대한 그 분명한 방향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뿌리가 어디냐? 우리 이명성 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구약서부터 신약, 현대 선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는 미션의 그 전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걸 하셨거든요. 이 뿌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라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도 같은 용어입니다. 다 동전의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용어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미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얘기하느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데서 선교단체도 해야 되고 다른 기구 NGO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계속 역사 가운데 그 교회,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뿌리 이거죠. 교회가 이 일을 그 비전 갖고 감당하지면 안 되겠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역교회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실 우리 여기에 사역자들도 계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주동자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 환경 속에서 힘들게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일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끼리 너무 이제 우리들끼리만 모였던 거예요. 너무 지역계 목사님들 아까 야고보 베드로 같은 그 사역자도 필요한데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계 목사님 맞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좀 안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교회를 주제로 했고 그러면서 한마디만 각초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주민 선교 현장 우리가 20년 거의 30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NGO 단체 기관들도 많이 하고 여러 기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개 군데 전국의 기관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좀 볼 것은 뭐냐면 교회 형태로 어떻게 이주민이 되고 있는가. 여기 와 있는 150만 이 외국 이주민들이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전도돼서 어떻게 한국 사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 형태를 다뤄보면 여러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분들이 한국에 좀 규모가 큰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초청을 받고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보고
긍휼사역을 베풀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 진료도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돌보다가 그 안에 외국 공동체로 이렇게 가는 교회 형태가 거의 컸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역자를 세우고 처음에는 이제 그 나라 공동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교회 형태는 이제 부목사님을 세워서 통역을 세우고 그러다가 현지 지도자를 불러서 또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외국 교회라는 형태로 지금도 아마 외국 사역하는 교회들이 한 80~90%가 한국 거의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근데 최근에 어떤 교회로 나가고 있냐면은 이제 그 민족 공동체들이 따로 개척을 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몽골, 베트남 교회, 필리핀 교회 이렇게 해갖고 나아가서 그 사역자들이 현지에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옵니다. 나가고 그 공동체를 하는 교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의 문화권을 배운 분들이 오셔서 그 나라 공동체를 하는 교회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공동체만 집중하는 게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여러 옛날과 함께 여러 나라가 함께한 공동체 이런 형태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지금은 이제 이주하고 갔다가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점차 어떤 형태로 가냐면은 정주하는 형태로 한국 사회에 점점 더 뿌리를 내리는 형태로 됩니다. 저거 있는 이제 교회 지역도 부천인데 부천에도 보면은 외국인들 3만여 명 있습니다. 근데 민족 교회들이 저희 몽골 교회가 있고 베트남 교회가 필리핀 교회 이렇게 미얀마 교회 각 교회는 그 동네에 이제 하나의 그 지역 교회로서 끌려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이들이 모이면 유치원이 생기고 그 주변에 상점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 이렇게 한국 사회 속에 한 공동체를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형태로 점점 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이 있지만 아름답게 서로 화합을 이루고 잘 사는 그런 그 도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역할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축시켜 본다고 하면 이제는 이주민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다문화 이제는 목회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반 담임 목사님들도 이제는 목회 환경이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하나의 어떤 특수 선교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 한 멤버고 교회 한 공동체가 되고 하는 그런 목회 영역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목회 전략을 짜야만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아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분들이 좀 특수선교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읽기에 비해서 이제는 노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해야 되고 총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해야 되고 신학교에서도 논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문화 목회라는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 일반 한국 목회하는 분들도 다문화 목회라는 영역으로 목회에 많이 정립돼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때가 됐거든요. 이분들도 이제는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힌 분들이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민족 공동체를 한 교회를 세우는 다문화 목회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한국교회가 도와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이미 외국인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차피 한국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분들이 민족교회가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도와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중심하는 가운데서 이제 중심을 잡아간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지와 문화 뭐 이런 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복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옆에서 같이 협력하며 돕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제 세계 선교에 비전을 주셔서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 찾아온 150만, 앞으로 500만의 이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정말 총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나가 있는 선교사, 여기 들어와 있는 500만, 같이 잘 선교할 때 세계 선교의 기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를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쭉 읽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형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국제 이주자 포럼 가운데서 노영상 교수님이라고 장지대 교수님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참고했습니다.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그분들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문화, 상호, 교류적, 다문화, 목회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아름다운 결론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상호, 그러니까 막